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안개와 같은 길들을 우리 손을 잡으사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와 같은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2쪽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여 주셔서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뿌린 복음을 다시금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정결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빚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시간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영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솔한 자를 심판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수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귀목에서 장난하며 첫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 평안을 찾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신 말씀마저도 의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중에 기뻐하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사명 감당하여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셔서 가슴 벅차도록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봉사하는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에 참된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광고인데 광고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누그러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은 주중에 밴드나 또 개별적으로 광고를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위협이 또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뎌질 수도 있는데 더 철저히 방역, 손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 마스크라도 꼭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더 조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0년, 2021년 예결산 회의가 있습니다. 당의원들과 예결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2부 예배 후에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것처럼 성탄 장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함께 동참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5번 광고 보시면 우리 강순당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상용, 이선아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강순당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일여전도회 교회 청소 봉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연말 교회 일정,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장로 권사 은퇴식과 졸업식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강림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왕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글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다시금 이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에 시작이 됐는데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확진자들과 그리고 사망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저께 통계로 보니까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숫자가 150만이 넘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벌써 540명,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만 저희 나라는 540명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50만이나 되다 보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거 보시면 사망자가 너무 많이 속출되는 나라에서는 시체들을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땅을 파고 무더기로 막 이렇게 땅에다 그냥 합장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인터넷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들은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망자 이렇게 치면 사진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코로나19 사망자 막 땅을 이렇게 다 파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묻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 생겨난 그 일상의 그 답답한 현실들은 사실 우리보다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나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아까 강순당 권사님도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면회하려고 하다 보니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려면 이제 창문 너머로 보든지 뭐 이런 애처로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이제 마치 뭐 평범한 특별한 게 아니고 평범한 삶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지금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름보다
겨울에는 이 코로나의 전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다 보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러더니 하고 그냥 방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냥 한번 걸려서 쉽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만성 질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것이 걸리게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늘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요즘에는 전동 킥보드 사망자들도 갈수록 매년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사업장에서의 사고들, 또 암으로, 또 강도 살인,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 하다못해 얼마 전에 끝난 이 수능 시험 때문에 또 수능 시험을 또 못 본 사람들, 또 잘못 본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1년을 뒤돌아보면 그 어떤 사람도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상처를 안 받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몸이 다쳤다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치유라도 가능한데,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다 보니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로의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지금은 이제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더 생각해보고,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로자 메시아. 여러분 그 12월 달 되면 저희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라고, 이제 핸델의 메시아라고만 들어봤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한 곡조인데, 그 핸델의 메시아가 무려 1시간 55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2시간 가까이 그 핸델의 이제 오라토리오로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영어로도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한글로서 이제 그 메시아를 부릅니다. 2시간 동안 하는 찬양인데, 그 2시간 동안 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를, 이 핸델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1부, 2부, 3부로,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의 가장 행복할 때가 가장 하고 싶은 이 찬양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를 불렀다. 그러면 성가대로서는 평생에 가장 최고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만약에 성가대 하는 동안에 핸델의 메시아도 한번 부르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그는 정말 그 성가대 찬양으로서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는 건 그만큼 굉장한 부르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하는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곡이 뭐로 시작이 되냐면, 여기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위로하라 부터가 첫 찬양의 내용입니다. 물론 악기로서 이제 전주를 연주하지만 악기 전주가 끝난 다음에 첫 마디는 위로하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세 번째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바로 그 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주제가 예언과 탄생일 때 예언,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인데 이 40장 1절의 말씀이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그 가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 국립합창단이나 아니면 그 매년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한 500명 정도인가요? 500명이 넘나 보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그렇게 2시간 동안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을 할 때 가사도 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마디가 바로 위로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7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1장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61장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재인용할 때 그 많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어요. 무려 66장이나 되는데 그 많은 66장 중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로 외친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그 메시아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애통해하며 마음의 그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져가는 그 인생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핸델의 메시아인 것처럼 그 앞에 전주가 끝난 다음에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 그 나오는 멜로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이다. 주님이 위로자 되시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에도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가보면.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이 나실 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알려준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을 천사가 다시금 요셉에게 인용을 하면서 너의 아들 예수이자 임마누엘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럼 언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짧은 인생 가운데 다 살다가 마지막에 그 사실 알면 굉장히 아마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정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삶이 아기 예수부터 예수님의 그 살아온 모든 삶이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예수님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서 말구유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도 갓난 아기들이 엄마 아빠도 모른 채 그렇게 태어나는 갓난 아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 아기들이 자라면 그가 주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음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기준 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낮은 삶 자리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아기 예수는 정말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이 헤롯 왕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갓난 아기로 그 피덩이를 아기를 드리고 자기 집에도 못 가고 몰래 도망쳐서 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 그 자기의 나라 주권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그렇게 피난 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피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제주도로 또 있고 김포에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30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그 당시에 가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목수의 일들을 하며 그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힘든 노동의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똑같은 일들을 매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참된 희망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함께 우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이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심도 임마누엘로 마치세요. 임마누엘로 시작하셨다가 내가 너희와 잠깐이 아니에요.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넘어서 모든 족속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이라도 예수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에녹처럼 주와 늘 동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위로가 되시는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칭호예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이름이 아니고 그것도 칭호. 예, 대통령 하라고 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구원자로 그의 삶을 사셨고, 구원자로 그의 삶을 마치셨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떤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서 초청을 받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젊은 여인이 향유를 담아 예수님 뒤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 보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발을 적신 그 발에다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여인이 그 머리로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그 여인은 지은 죄가 많이 있다 보니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눈물로써 그렇게 자기의 죄를 대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길이 막혀 사람들이 많아 못 들어가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중풍병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중풍병을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여기 PPT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아 떠나가라 라고 중풍병을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치심은 그의 죄를 먼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죄를 고쳤는데 그 죄를 고침과 함께 뭐까지 다 나음을 얻었습니까? 중풍병도 동시에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외적인 암이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외적인 병을 그냥 고치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병은 죄의 병. 죄를 고치는 것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혹여 내 왼쪽 눈이 범죄했다면 왼쪽 눈을 빼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내 왼쪽 팔이 잘못을 범했으면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고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육신의 질병보다 그 더 중요한 질병은 마음의 병, 죄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 죄가 어디에 있고 어떤 죄의 고민과 어떤 죄의 방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죄의 중한 고침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병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54장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의 첫 고백은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니요.
주님 많은 돈과 명예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그 모든 똑같은 공통적인 죄의 고백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만나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함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었는데 통해 자복하는 것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범죄자인 것을 알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나의 의사랑 상관없이 벌써 하나님은 오래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PPT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회심이고 자기의 죄에 대한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를 애통히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메시아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이며 우리의 죄를 고치신다고 했는데 아까 예수님 그 핸델의 메시아가 우리나라 말로는 위로하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핸델의 메시아도 유튜브에 가면 있는데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 컴포트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써요. 그 자막에 나와요. 이제 컴포트, 그 다음에 또 컴포트, 똑같이. 한 3번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할 때 이 컴포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위로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단어의 그 뒷부분, 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뜻은, 힘을 준다. 영어의 의미로는 뭐 요새, 진지, 보류이지만 그 라틴어에서 온 뜻은 파워, 힘을 준다라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오늘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여기 말씀해 보시면 끝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18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고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며 그 땅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능력으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받아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이동할 때 큰 풍랑을 맞이합니다.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선원 이하 군사들과 모든 승객들은 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는데 그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그를 위로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지금 사실은 죄인으로 붙들려서 로마로 호송 가는 중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면서도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게 하세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죄인인 것 같아도 나는 너를 죄인으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너를 세웠고,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 마지막 12월 달, 또 이 12월 달은 그냥 마지막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12월 달은 너무 중요한 달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모는 잠시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우리 품에 있지만 성장하면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독립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위로자가 될 때 우리의 아주 좋은 모본이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뭐라고요? 요셉, 요셉이 본명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 어떤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 얼마나 이 바나바가 위로를 잘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만나면 세워주고, 사람들을 만나면 세워주는데, 나중에 누구까지 세워줍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홀로 지금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그를 초청하고, 또한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면서, 처음에는 바나바 사울로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그 바나바보다 더 많이 선교할 때 그를 또 세워주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무슨 아들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도 위로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값으로 그렇게 영생을 주었고 이 땅에 삶을 주었다면, 이제는 나만 위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을 알려드려야 될까요? 바로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또한 주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며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를 전하는 12월 달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의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주님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에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주의 뜻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12월 달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바나바처럼 우리 또한 위로의 사도가 되어 위로를 전하는 모든 큰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다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위로자로 오신 메시아,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 같이 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바나바처럼 위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12월 성탄의 계절에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로 인하여 눌려있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 할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깨우시며 고치시며 낫게 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주님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 땅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주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위로자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